한 20, 30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강단에서 말세나 종말, 재림, 666 이런 14만 4천 명 이런 말세에 대한 그런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기들만의 점유물처럼 이런 말세, 종말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못 외치고 또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종말이나 말세를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취급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자제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나를 봐라. 거의 안 했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만 제가 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셔서 오늘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통적인 한국 교회의 정상적인 말세론이고 종말론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론, 건강한 종말 신앙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류의 종말에 관해서, 말세 지말에 관한 그 설교 내용을 지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수요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4절인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이 세상 끝이 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올 때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주님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요. 아직 끝이 아니면 뭐예요? 8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은, 예수님은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 그러면 인류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말세인가?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떨 땐 꿈으로, 어떨 땐 환상으로, 어떨 땐 음성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세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 그러니까 막 종말의식, 임박한 종말에 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신 그 순간부터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이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죠.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말세 중에 아마 마지막 때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 끝이다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이름 붙인 거니까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 전체에서 마지막 끝이 다가왔을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 징조들을 쭉 읽어보면 사실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이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역사의 가장 끝에, 아주 끝에 있을수록 이 징조들이 빈도가 더 많아지고 스케일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에는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우주가 창세 이래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로 전혀 없었던 대환란이, 가장 커다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되는데 계속 이 징조들이 있다가 점점 징조들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그러다가 가장 끝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에 그 대환란을 이렇게 설명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하늘의 체질이 풀어진다 그래요. 우주에 어떤 이상한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요. 대환란이 있은 직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인자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예요? 사람들이 보리라. 보이지 않게 그냥 미리 와서 어떤 누구에게, 재림주에게 온 게 아니라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이 현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이 예배를 드려요. 함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SNS 그 도구를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세계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거 못 보이게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징조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들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이 징조들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징조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대환란이 있을 역사의 끝에 가면 갈수록 이 징조들이 많아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파괴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대환란을 형성하고, 그때 주님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주님이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역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재림하실 때까지 3가지 징조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인데, 재림 시까지 더 자주, 더 크게, 더 큰 스케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징조가. 근데 그 징조 3가지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나타나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나타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미혹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쉬운 말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까 속지 마라.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다.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구원받으려면 나에게 와라, 우리 교회 와야 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이, 거짓된 종교들이, 영적인 미혹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자칭 재림 예수들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건데, 그때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평생 소원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항상 복사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정말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를,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역사의 맨 마지막 한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텐데,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 멸망의, 사탄의 자식인데,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인데 서지 못할 곳, 사탄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온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666 그러죠? 666이라고 하는 그 사탄적인 존재, 이건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정통 기독교에서도 이를 가르쳐야 돼요.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될 것이다. 이단 사이비들이 막 많아질 것이다.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이단 우리나라에서 초기 대표적인 인물이 신앙촌으로 유명한 박태선 장로였죠. 천부교의 창시자죠. 여러분 유달산 밑에 가면 천부교 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맨 위에 첨탑에 닭 한 마리가 올려져 있어요. 수탉인지 암탉인지 모르지만 그게 천부교예요. 그게 박태선의 지류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박태선 장로는 진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감람나무라고도 불렸고 자기 자신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감람나무라고, 이긴 자라고, 또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추앙받던 인물이 박태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0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1990년 2월 달에 지병으로 죽었죠. 또 일명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정식 교회 같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지금 제 고속도로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멋있는, 주유소 바로 뒤에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거는 교주가 안상홍이고 자칭 하나님이었어요. 재림 예수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했어요. 안타깝게도 보혜사 성령께서도 1985년에 사망했어요. 지금은 그 부인이 이어받았어요. 부인이 이어받아서 처음부터 가르친 게 뭐냐?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제 여자분이니까 그 부인이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가 아주 지금 막 부각되고 있어요. 많이 뜨고 있어요. 또 통일교 문선명, 지금은 이제 문선명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이 축소됐죠. 그 아들 하버드 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그 아들이 지금 이어받고 있는데 많이 축소됐어요. 또 우리 주위에 신천지 이만희, 자칭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지, 한때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마치 죽지 않고 영생할 것처럼 신도들에게 말하면서 수많은 하여튼 이단 교주들이 다 죽고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아니면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허약한 몸을 위해서 각종 보약을 먹으면서 신도들 몰래 병원 출입하면서 치료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종교 잡지에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추앙하고 90세 넘어서 혼미한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3장 22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2절 맨 끝부분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바로 말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7절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난리와 난리 가운데 여러 유형이 있죠. 코로나19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해요.
인류 역사상 항상 전쟁은 있었지만 이 전쟁의 빈도가 자꾸 잦아지고 스케일이 자꾸 커지고 세계대전으로 자꾸 커지고 파괴력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대환란으로 간다는 거죠. 요즘 3년 반 정도 됐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한꺼번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5월 달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때 인도가 파키스탄을 완전히 공군력을 괴멸시켰죠. 또 하마스, 저 가자 지구의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한 1200명 정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200여 명을 납치해 간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또 헤즈볼라를 또 죽이고 거기다 또 레바논의 후티 반군까지도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지금 괴멸시키고 있잖아요. 미국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이란까지 치는. 근데 이런 전쟁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세의 끝이 되면.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전쟁으로 가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에 있을 전쟁이 뭐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계속 역사가 흘러가면서 전쟁의 수가 커지고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파괴력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전쟁이 더 잦아질 것이고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인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날 세 번째 징조가 뭐냐?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현대 올수록 지진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18세기에 100년 동안 전 세계 지진이 640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100년 동안 지진이 2119번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지진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2만 번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10배가 뛰었죠. 그리고 21세기 더 크고 더 많은 그런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2011년에 우리 교회 다 헌금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기도 한 일본 2011년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달에 일어날 어떤 사람은 만화로 예언을 했는데 처음 들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과학자들도 지진학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홍콩 같은 데서는 일본행 비행기조차 비행기 편수를 줄였죠. 난카이 대지진이 어떤 사람의 예언에 의하면 7월 3일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사람이 2011년 3월 달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춘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그때 40 몇 세인데 지금 71세가 됐어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한 주 동안 그 열도 안에서 지진이 470번이 연달아서 일어난 거예요.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는 꼭 이 이 헬멧을 쓰고 머리 보호하려고 쓰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사진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자연재해가 중국에 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이유가 뭐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연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시는 게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계속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죠. 이걸 빨리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줄 알아야 됩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배고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전 세계에 1년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만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통계에 나타나요. 500만 명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말세 맨 끝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는 주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밀로 하신 이유가 뭐냐?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34절에 말씀하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부유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겨요. 넌 뭘 하고 넌 뭘 하고 일을 다 맡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거다. 언제 돌아올지는 나도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 대신에 내가 맡긴 이 일들 너희들 열심히 잘 해라.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결산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정확한 시간을 지정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기 쉽고 얼마나 간교한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인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 알면 펜펜 놀다가 한 2주 전쯤 아니면 한 달 전쯤 정신 차리다. 이제 한 달 후에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정신 차리고 좀 많이 정리도 좀 해놔야지. 그것만 해도 성실하죠. 한 일주일 전쯤, 한번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 다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래도 한 3, 4일 전에는 공부 시작했어요. 펜펜 놀다가 한 3, 4일 전에 그냥 그 잠 안 오는 약, 그 당시에는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약국에 가서 타이밍 사다가 먹으면서 3, 4일 동안 아주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요. 성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언제 올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는, 은퇴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은퇴한 후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말적인, 건강한 종말적인 신앙이 뭐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건전한 신학자들이 이름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된다고, 끝날이 온다고 집안 살림 다 정리해서 교회다 다 바치고 직장이건 뭐 자녀 교육이건 학교 공부건 등한시해버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자신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4만 4천 명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단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종말 신앙이란 제일 먼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선행과 봉사를 힘쓰면서 직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이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붙잡고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